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살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버립니다. 이게 본래 포도나무와 농부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뒤집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가지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했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본래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왜 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 하면은 그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 해야지. 맞아,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가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있나요?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한 예를 성경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아노니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밝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밝게 웃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대답을 보면은 밝게 웃고 대답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계명을 지키라 하셨죠?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을 할 때 이 청년의 마음은 기쁠까요? 아니면 어두울까요? 기쁘죠. 그러니까 얼굴이 밝겠죠. 예수님, 제가 다 했는데요. 그리고 기대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다 지켰어? 그럼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너는 영생을 얻었어. 라고 말씀하실 것을 청년이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기대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지금 기뻐서 야,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구원 얻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 앞에는 도리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딱 놓여졌습니다. 어떤 건가요? 영생을 얻을 것이냐, 재물을 얻을 것이냐.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영생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소유를, 재물을 택할 것이냐. 만약에 나에게, 저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재산과 영생 중에 한 가지만 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택할까요? 영생을 택할까요? 재물을 택할까요?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하시죠?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고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교제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조건이 다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물로 바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과 아들의 생명 중에서 영생을 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세상에 제가 가장 비싼 보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거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다 깨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보석과 영생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보석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영생이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까요? 당연히 영생이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내가 이 보석 얻을 바에는 영생을 포기하겠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석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영생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보석조차 나는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물며 이 보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이 영생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할까요?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영생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도 영생 얻을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죠. 이 생각은 맞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해야 합니다. 무언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이유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예요. 뭐냐?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우리는 얻었기에, 가졌기에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에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속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죠?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나요? 섬기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세상이 섬길까요? 섬기지 않을까요? 섬기지 않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믿으라고?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2,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당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저 사람은 죽을 죄인이다.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였다.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다들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지만 뭐라고 해요? 그러나 당신은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미워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아니죠. 좋아하지 않죠. 왜요? 우리가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미워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서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것이며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때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야, 저 사람 착해.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범죄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절대로 죄짓지 말아라. 절대로 범죄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하시죠?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무슨 잘못과 불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때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서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서 잘못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주인에게 아무리 어떻게 해도 주인보다 더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20절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주인을 박해하였은즉 종인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인인 나의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박해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말도 지킬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박해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저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들이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죄 가운데 죽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이런 주장이 맞나요? 아니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가르쳐주지 않으셨으면 전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죄야, 이러면 안 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죄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알고 뭐 하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신호입니다.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보고 알면서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거부하고 왜 미워할까요?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69편 4절 말씀인데요. 주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고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16장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모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죠. 자신의 죽음 앞에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일이 일어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고 깨닫고 대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하면서 4절에서 뭐예요? 이 돌을 박해했다고 하죠. 그리고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있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떠난 줄 모르고 크게 죄임에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렇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은 죄를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죄인 가운데 일부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구원과 관련하여, 영생을 얻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도 영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이까? 이 땅에서의 삶은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며 언젠가 반드시 겪게 될 죽음은 두렵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서지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영생, 받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손 내밀어 주시어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아들과 딸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사오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